우리 성막과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약성에 관한 것이죠. 이 성막을 제가 30대부터 연구해서 이 책은 세 번째 썼는데요. 쓰고 나면은 조금 미숙하고 쓰고 나면은 성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쉽게 쓴다고 그걸 썼는데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성막과 절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려면은 하루에 2시간씩 적어도 한 2주는 공부를 해야지 다 마스터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시간 동안 한 2단원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님에 대한 생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강림 천년세계 이것이 다 성막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터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이 모형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게 성막의 외부 모형이고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고 동편에 있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머리에 넣어둬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성소 안에는 두 부분인데 성소 안에 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았는데 휘장으로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속죄소와 법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소에서 성막의 문에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저 물두멍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소 안에는 이와 같은 떡상이 있고 또 이와 같은 금등대가 있고 이와 같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건 성소는 천국의 상징인데 이것들이 다 무엇을 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저와 같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그룹을 펴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 예복인데 그림이 많이 찌그러졌는데요. 대제사장이 저 성소에 들어갈 적에 저와 같은 예복을 입고 들어갔다. 제사장의 예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약성을 읽으면은 여러 가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나팔절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러나 저것도 세 개로 딱 간출 수가 있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 안에 이 절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가 오늘의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저기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던 곳이고 또 그곳은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고 지금 그곳에는 아랍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서 황금사원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꼭 저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고 아랍 사람들은 저 성전을 결코 빼앗기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예루살렘 도시가 참 희한하게 됐어요. 저 성전에 들어가는 황금 사원에 들어가는 문은 이스라엘 경비가 지킵니다. 그러나 저 안은 성전 안은 아랍 사람의 땅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저기서 이제 뭐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주 분쟁터가 저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여튼 아랍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성전을 지어서 황금돔을 지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저렇게 생겼는데 이 번제단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모세의 법 그러면은 그 모세 오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 모세의 법을 세 수로 나누면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덕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늘날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법은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을 다루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레위기 23장 22절 여러분들 보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저 말씀대로 행하고 삽니까? 그렇게 못 살지요. 왜냐하면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에 남겨두라. 그거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배가도록 남겨두라. 그렇게 지키는 사람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저 시민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시민법은 그 법을 주신 시민법의 기초는 십계명인데 도덕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까 하는 구체적인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시민법은 그 시대와 사회의 현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나 그 법을 주신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반 모퉁이에다가 얼마를 남겨두라. 그렇게 그것을 법대로 지키지 않지만은 그 법을 주신 정신은 뭐죠?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베풀으라 이거죠. 그 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오경을 볼 적에 그 수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식법인데요. 의식법은 이제 제사법이라도 그럽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주신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과 절기는 제사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막과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의식법은 이 법을 주신 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해야 되고 절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은 예수에 대하여서 더 바로 알고 그 법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제일 먼저 제물을 헌납을 해요. 헌납을 할 적에 뭐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제물에다 대고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 안수를 하는 순간 그것이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수하지 아니한 것은 동물이고 안수하면은 제물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예, 희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되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와야 돼요.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가 돼야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성품의 변화가 되었다. 성품의 변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이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이 신분의 변화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는 이 체계를 잘 몰라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건 이해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 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은 하기오서 그랬는데 거룩하다 이런 것이고 사람 앞에 쓰게 되면은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구별된 주일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구별된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깨끗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우리가 성취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 구약의 5대 제사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5대 제사, 저기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다른 제사는 다 피 있는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렸는데 소제는 피 없는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는 예를 들어서 양을 드리면은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드린 사람하고 제사장들이 함께 같이 나누어서 먹는 것,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비둘기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사람 앞에 짓는 죄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도 해당되고 사람 앞에도 해당되고 그랬죠. 내가 11조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죠. 뭐 내가 11조 안 드렸다고 사람한테 지은 죄는 아니죠. 그리고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5배를 얹어서 갚아야 돼요. 갚지 않고 회개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죄제와 속건제의 구분은 그 제사장이 그때그때 구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있는데 우리 한번 기억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5가지, 좀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이제 분간할 수 있겠죠. 구약의 5대 제사가 바로 번제단에서 다 이루어졌다. 번제단에서. 그러면은 제물은 가지고 오면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 살아있는 것은 안 받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삼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가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저기 보니까 비둘기를 번제물로 드리면은 목을 비틀어서 끊어라. 완전히 죽이라 이거죠.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죽여야지 받는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산 제사가 뭐냐? 구약 시대에 죽어진 제물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가 산 제사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동물이고 동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아요. 제물이 되어야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되려면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지 하나님이 받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되고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야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살리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죽이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가져요. 또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의 혼을, 내 안에 혼이 있잖아요.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반대로 육체의 생각은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인데 그 육체의 생각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악한 인격에서 나오는 악한 비열한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운명이 비운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서 육의 생각이 죽어지고 영의 생각이 살아난다. 그럼 뭘로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어야지 하나님이 받는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보면은 죽지 않았어요. 내 속에 탐심이 그대로 있어요. 내 속에 미움과 혈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뭐래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라. 죽으면 제물로 받는다. 살아있는 것은 동물이다. 동물은 나는 안 받는다. 죽여라. 오늘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이 편안하죠. 그러나 둘 다 살아있으면 그 가정 파탄나 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적에 장로님이 죽고 목사님이 한 번 또 죽고 성도님이 한 번 죽고 죽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살아있으면 너는 동물이다. 내 것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죽어야지 그에서 부활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혈기가 살아있고 자존심, 미워하는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동물이고 죽으면 재물이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동물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은 그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번제단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구약의 5대 제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었었어요. 피 흘렸어요.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면 번제단은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이 있는데요. 그 화목제물 중에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화목제물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쉽게 말하면 기름은 불에 태우고 그다음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다음에 맛있는 고기는 제사장과 너희들이 나눠서 먹으라 그랬어요. 저기 특별히 보면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콩팥에 붙어 있고 간에 붙어 있는 기름은 다 불에 태우라.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불에 태우면은 뭐 구수한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그 냄새 좋다. 하나님의 그 냄새를 맡고 기뻐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잡수세요?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그 기름과 피를 먹으면은 너희들이 건강이 다 망가져. 너희들은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먹지 말고 나한테 다 돌려. 그리고 너희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못돼 가지고는 자꾸 나쁜 음식만 먹어. 곱창 그거 완전히 기름덩어리잖아요. 곱창 얼마나 맛있어요. 또 피 거기에 모든 독소가 다 들어있는데 선지피 좋아하죠. 예. 뭐 식당에 나가가지고 먹는 게 전부 기름기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병 걸려요. 예.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집사인데요. 신앙도 좋은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먹는 것이 완전히 기름덩이, 내장 이런 것만 계속 먹었어요. 그것이 입에 딱 배어버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피가 탁해가지고 가슴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매일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걸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암이 생겼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첫날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만 다 좋아서 먹었어요. 병 걸리지. 병 걸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에 대하여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음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과욕,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런 것은 내가 계명을 다 주었는데도 너희들이 어기어서 이렇게 병 걸렸으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너희들이 내 말을 어겨놓고는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물론 철저히 하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면은 고쳐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계명을 어겼으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이 기름 같은 거, 피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존중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여러분 병 걸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아니에요. 병 걸렸어도 고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관리는 성경대로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서 재물이 구분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적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면은 순념소를 드려라.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범죄했을 적에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드려라. 또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소제를 드려라. 곡식을 드리는 것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제사장이 옆에 세워놨다가 다른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거기다 꼽사리 끼워가지고 같이 이제 죄를 사함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게 되면은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집사하고 그다음에 어제 들어온 성도하고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더 엄하게 다스릴 것 같아요? 왜요? 장로님은 예수 오래 믿었고 봉사 충성 많이 했으니까 좀 봐주는 거 아니에요? 저기 보면 그랬어요. 제사장이 범죄한 거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한 것을 같이 취급했어요. 제사장은 그만큼 책임이 있고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장로의 직분이 있는 사람, 목사의 직분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즉시 손을 봐버려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거는 흠모할 직분이지 욕심을 취해서 할 직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직분을 받아놓고 저 사람은 장로가 안 되었으면 천국 갈 사람인데 장로가 돼가지고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로 봉사했으면 잘 봉사할 사람인데 목사 돼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범죄해가지고 지옥 가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직분은 절대로 흠모해야 할 직분이지 욕심을 내서 쟁취해야 할 직분이 아니다. 동의합니까? 예.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일하라고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랬습니다. 직분에는 책임이 따라요. 예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거기 경지에까지 안 가면은 더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받으면은 물론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지만은 또 충성하게 되면은 또 많은 것을 더해주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기능이다. 직분은 절대로 명예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직분을 자꾸 명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번제단에서는 요것만큼만 해두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에 대해서만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소의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을 뭘 만났지요? 지금 공부한 거? 번제단. 그 다음에 그 성소는 앞에 텐트가 있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분향단, 금향로, 떡상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번제단과 성소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저 물두멍이 있어요. 그것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지금 설명한 겁니다. 번제단의 문으로 들어가서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그 앞에 물두멍이 있다.
번제단이 이렇고 물두멍은 이렇고요. 그럼 이제 그 물두멍에 하는 용도가 뭐냐? 거기서 네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번제단은 십자가의 구속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거룩한 사역을 하실지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손과 발을 씻어서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 만약에 씻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너는 죽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럼 번제단에서 죄의 형벌이 해결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죄의 형벌이 면제되었어요. 그러면 물두멍에서 중생한 후에 성도들의 삶에서 범한 더러운 죄들이 해결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다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소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있죠. 그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오라. 아멘입니까? 예.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흐르는 사상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면 물두멍의 위치와 그 교훈은 뭐냐?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 구속의 모형이다. 내가 잘못 드렸나요? 예. 그럼 번제단에서 죄의 형벌이 해결되었다면 우리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중생한 후에 성도들이 삶에서 명한 더러운 죄들이 해결돼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 그럼 중생과 성결은 구분되는 거예요. 중생도 성결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중생은 이례적이에요. 한 번만 거듭나는 거예요. 뭐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성결은 계속적이에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며 성령과 말씀은 죄로 오염된 마음을 씻겨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거듭나면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론에 대하여서는 또 한 번 점검해보고 두드려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그렇고 믿고 있다가 그냥 구원론에 속아가지고 지옥에 가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심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되죠. 폴 워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여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많은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 TV 설교에 들어보면은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천국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강론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강론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3장 오늘 낮에도 성경 말씀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일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날에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짓는 죄를 씻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두멍의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랬거든요. 수족을 씻지 아니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사상인데 왜 성경을 잘못 알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박옥수라는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박옥수가 누구죠? 박옥수가 누구예요? 구원파 교주잖아요. 구원파 교주. 예. 구원파 교주인 박옥수가 이름은 굉장히 길잖아요. 구원파 생략해서 그러는데 병신도 복음 선교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요. 거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가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부터는 당신이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주와 형벌은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는 자유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예수님이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그건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교리예요. 성경에도 마귀가 주는 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저기에 마귀들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저 말은 마귀가 영감을 주어서 받아서 한 말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생한 영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아니 된다 이거죠. 그게 이단인 것이죠. 박옥수 이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박옥수의 말이 맞다면은 여러분 왜 교회 나왔어요?
한 번 다 거듭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가는데 11조 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 결론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는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경 교재 나온 것을 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약점이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거듭난 것을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뭐 해가지고는 거듭났으면은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으로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아니에요.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인데 그것을 잘못 가르쳐서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문제다 이거죠. 이게 문제다. 그러면은 한 번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은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생명록 책에 이름이 지워지면은 한 번 거듭났으면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지워질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으로 가서 얘기해야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 책에 있는데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책,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다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그 이름이 확 지워지는 게 아니라 빛이 자꾸 이어져 가요. 희미해져 가요.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선을 행하고 날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이름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거죠. 이름이 지워져요. 예. 에스겔서 18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가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 제가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은 영이에요. 예, 범죄하는 영은 죽으리라. 예, 범죄하는 영은 죽어요.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 어떤 사람이 생명록책에서 이름 지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생명록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단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졌다면은 지고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생명록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록책에서 이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생명록책에서 이름 지워진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록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지옥에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지옥에는 집사, 장로, 권사 한 사람 없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 다 한 번 구원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못 배워가지고 회개가 중요한 것을 몰라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목사, 장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참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옥에서 쭉 보여주는데 그 목사님이 지옥에서 이렇게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침상에다가 던져서 폐병으로 죽었거든요. 침상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기를 바라서 침상에 던졌는데 나는 그냥 아픈 줄 알았네. 그래서 내가 회개를 못했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충성한 종인데 다 의롭게 살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침상에 던졌는데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인데 회개만 했으면 천국에 갔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지옥에 와서 알았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나 그저 아픈 데 없이 편안히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려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 한 달이라도 병원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파서 병원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예.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죄인이라도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냐. 악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악인도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지난날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 다음에요,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이라도 마지막에 공의에서 떠나고 악인이 짓는 죄,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의를 내가 기억지 않는다. 그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이제 필요한 건 알겠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언제예요? 내가 언제 죽음 앞에 올는지 모르지만은 죽음 앞에 있을 적에 완전히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높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있으면은 누가 신방을 오게 되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뭐 그런 사람, 그런 말 할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장로님이 병원에 있으면은 이 장로님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예.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수님은 죽을 사람도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의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증거한 것과 같이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 밑에서 바르게 배워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험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죠. 회개함이 없이는 이런 사람들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키포인트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마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고 용서를 못하게 하고 회개를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